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를 때 일어났던 일들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알아보려고 관심 가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기적이 일어나거나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오히려 속에서 분을 일으켜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어디 한번 볼까 하고 구경꾼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 책 잡거나 대적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현대에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는 천차만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학자들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면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했을 때 그 집에만 모신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주님을 모시는 그런 일이 돼서 결국은 그 인생이 지금껏까지 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행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은연중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와 함께 사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개인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고, 이제 성도의 행복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부자고 세리장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많은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참 살기 어려운 그런 갈등 속에 살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 집에 가서 머무르고 함께 계시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고, 야이로의 집에는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도,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잔잔케 되는 역사도 있었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도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경우지요.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모시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막달라 마리아만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자를 돌아보시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그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줄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모셨을 때
문제, 이 삭개오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전 죄인이고 그냥 죄인이라고 성경에 점잖게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쁜 놈 그런 얘기거든요.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못된 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던 삭개오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내어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되겠다. 아니 주님이 집에 들어오신 것만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죄인의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죄인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의 그런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정한 사람 곁에만 가도 부정하게 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죄인과 같이 있기만 해도 그 죄가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집에,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체험을 삭개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으로 어루만지셨던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여,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제는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께서 만져주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는 엄청난 간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윤복희 씨가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 찬양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내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든 그곳에 손을 얹으셨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이 걸린 그 사람의 위에도 손을 얹으시고 각색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바로 그 손길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이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져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관심 가져줄 때 바로 그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 만져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서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통해서 나와 내 식구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근본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빛을 받으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원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만져주심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주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토색한 일은 4배나 갚겠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자 주님을 일어나자마자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병을 앓느라고 기운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지런히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수종드니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형으로 미완료 과거형인 것을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체험, 만져주심의 경험,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함께 살게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섬김과 헌신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런 헌신의 삶도, 섬김의 삶도, 나누는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며 사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는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극복해 왔던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것,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만져주심이 시작되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풀려가는 은혜가 있어지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올 수 있느냐 낙심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소망, 더 큰 믿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삭교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손가락질 받던 나쁜 사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귀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가정과 삶에 오셔서 주님 모시고 살며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와 이런 새로움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